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4월 첫 번째 성찬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를 하였는데 이렇게 아직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각별히 또 조심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귀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내가 경험한 일들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나의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기도 하죠. 아, 이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그런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무리 이렇게 많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더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멈춰섰죠. 무엇보다도 이게 아직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 그 생활하는 것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예배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막연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 달여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하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들어도 좋지 않은 말,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만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춰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예배를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헛된 예배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나의 신앙, 나의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습을 점검할 때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도 국가적인 모든 운영도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담당했었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정치 이제 신인으로 이제 정치적인 일들을 했을 때 입지가 워낙 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정치적인 소신껏 발언을 하지를 못하고 이건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많은 연륜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좀 발언을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었죠.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도 겪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예화로서 이 마르티 바덴이 지방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이제 지방에서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값이 싼 여관을 찾아서 이제 하룻밤 숙소로 사용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이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것이죠. 이 젊은 정치인이 가뜩이나 생활도 어려운데 어려움은 막 겪고 있는데 하나뿐이 없는 이 신발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관 주인을 불러다가 내 신발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니 내 신발 찾아달라고 물어내라고 막 여관 주인에게 관리 소홀이야 막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자신의 삶이 왜 이런가. 야,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마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관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화가의 이제 신발에 대한 작품인데 아주 낡아빠진 이제 더 낡아빠진 신발 한 켤레를 이렇게 찾아서 이거라도 신으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풀리겠어요. 근데 이 여관 여주인이 마침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화를 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예배고 뭐고 다 싫은데 이 여관 여주인이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또 양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 지역에 이제 교회에 같이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근데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한 남자를 딱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은 못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르티 바덴이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구의 몸으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르티 바덴이 얼굴이 부끄러워졌어요. 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고 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르티 바데는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검소하게 생활했고, 그리고 그는 감사할 일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도 보니까 감사할 일이네, 또 저렇게도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네,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 신인이었었던 마르티 바덴을 자세히 보게 되고,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정치가야, 연륜이 쌓이면서 그를 존경하는 많은 독일 국민들이 생겨났고, 끝내는 독일에서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무장관의 귀한 중책을 맡겨서 훌륭하게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어렵죠. 저마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감사할 일들을 이 마르티 바덴과 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나에게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다윗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여러분들, 다윗은 37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시기는 이보다 앞선, 대략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할 때 15세에서 15살에서 한 20살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고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었겠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다윗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닌 엄청나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을 이렇게 좀 배척했어요. 네가 좀 뭘 할 수 있겠니? 그 훌륭한 형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별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배척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악신이 들린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5년 정도가 지난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두 번째 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 유다 지파만, 한 개 지파만 다스리는 7년 동안의 왕의 그 이제 다스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11개의 지파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을 헤브론으로, 유다의 헤브론으로 보내서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세울 것을 바라면서 기름을 또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3번을 이제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때부터가 다윗의 전성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참 어렸을 때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장할 때 뭔 일을 하지는 못해요. 성장하고 나서 이제 그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서 자신의 전성기를 쫙 구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성기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지면서 엄청난 전성기를 쫙 펼쳐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강력해지자 이 멀리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건축하라고 갖은 모든 자재들, 재료들을 보내면서 그에 따른 기술자들까지 아낌없이 막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가장 최전성기를 딱 지금 지나갈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갈 때, 다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전혀 모르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됐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기 힘으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엄청난 인맥으로, 또 사람들이 말하는 운때가 맞아서, 운이 좋아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면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여주신다라는 것. 그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좀 성공하면,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좀 넉넉해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관리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고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삶에 알지 못하던 일들을 깨닫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영적인 깨닫는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이 어떻게 해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까? 두 번째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어떤 영화에서 뭐 이유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이렇게 유행어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근데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네. 하나님의 도움이네.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의 위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왜 세웠느냐?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요. 어떤 권력자든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이 희한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국민들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요?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엔 더욱더 이렇게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 위치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이념에 물든 자들 그리고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물든 자들이 그 위치에 세워지면은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퇴보시키고 그리고 끝내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훌륭한 정책,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왕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겸손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남들이 안 알아봐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세워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정에서의 구성원으로, 일터에서의 구성원으로 각자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되,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가장 중요하게 펼쳤었던 그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귀인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 왕 때 이렇게 거진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모셔두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첫 번째는 실패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서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이거 언약궤를 옮기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언약궤를 멜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딱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요. 이 사진은 이제 언약궤를 이제 처음에 이제 메고 올 때 수에다가 이제 메고 오다가 이제 실패한 그 모습인데, 어쨌든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왕이라는 이 신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즉 법궤가 들어온다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왕으로서 가장 정말 백성들 앞에서 최고의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궁궐 바로 옆에다가 텐트를 쳐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는데, 그 장막의 중심부에다가 언약궤를 옮겨놓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딱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라 그랬거든요. 속죄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일반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도록 딱 경비하는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항상 끊임없이 찬송과 감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까?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면서 남긴 거예요. 자,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늘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늘 찬양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쫙 흘러가요. 그러면 어떠한 대적도 두렵지 않고요, 어떠한 위험도 괴로움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왕과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영적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스라엘 온 나라에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6장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불안하면 집으로 갔겠어요? 왕한테, 권력자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청나게 막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처럼 막 청와대에다가 막 청원 올려가지고, 국민청원 올려가지고 못 살겠다, 이것 좀 해결해달라 저것 좀 해결해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평안을 받고서 기쁨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되었든 또 한 개인이 되었든 안정되고 강대국이 되려면은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죠. 우리 각 개개인이 되었든 나라의 어려움이 되었든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라의 가장 중심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는 뭐 제사가 재단이 없었죠. 성전도 없었죠.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텐트죠. 성막.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을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하고 자신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자,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위에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70년대부터 1820년대 후반까지 이제 짧은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 몇 개가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경매 시장에 다 경매로 나왔어요. 맨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경매가가 시작됐는데 무려 5,100만 원 정도의 경매 금액으로 다 낙찰됐어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그 베토벤 머리카락 그 몇백 년 지난 그 머리카락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머리카락을 성분을 좀 연구를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엄청난 납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 정도의 납이 검출되면은 베토벤은 그때 당시 살았을 때 납 중독으로 인해서 그는 점차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구진들이 좀 더 연구를 했어요. 베토벤은 이 납 중독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엄청난 두통을 계속 달고 살았는데 그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긴장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몸이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러면은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이 음악을 작곡해야 되는데 이 음악적 감각, 그런 음악적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느니 약을 먹어서 내가 음악적 이 감각, 이것을 잃어버리느니 나는 두통을 껴안고 약을 먹지 않더라도 나는 음악을 이 많은 곡들을 작곡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약을 먹었으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고 그의 삶은 더 안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토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리 듣는 것, 청각을 잃어버렸죠. 극심한 머리의 두통으로 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한 곡 한 곡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곡들을 작곡하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그냥 은혜를 우리는 지금은 받지만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주님이 죄가 아닌 우리의 죄,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끌어 안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그 복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은혜가 물밀듯이 부어지고 우리도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는데,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고난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이 위치에 세워진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할 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 위치,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속죄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영원토록 올라가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오히려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서 많은 나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윗의 그런 왕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정을 다스리고 일터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집인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질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깨달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 가운데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뜨거운 믿음, 그 놀라운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하며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의 두통과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잡생각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체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깨, 허리, 목,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의 관절 부위 뼈 마디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과적인 부상, 내과적인 손상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악성 종양, 일반 종양 모든 아버지 암세포는 이 시간에 낯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시력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청명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포 조직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신경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면역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치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버지 일터가 있습니다. 사업의 터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업의 터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아버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늘 기도의 자리에서 강력한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은 성찬주일이고요. 4월 한 달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간절히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및 이단들의 예배 및 교회 출입을 절대 불가합니다. 근본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또 우리도 이렇게 또 사회적인 그러한 또 제한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불편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당분간은 예배를 좀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함께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이제 함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날 위해 당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영광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